우리가 가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책이 뭐냐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면 서점에서 사면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경이 한 권인데 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는 항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인을 교인답게 했고 교회를 교회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통치자들, 왕들이 성경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서를 읽고 세상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힘이 숨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혹시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무너질 적에 로마서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중세교회가 범죄에 빠졌을 적에 마틴 루터와 칼빈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근세에 이르러서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적에 독일인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로마서는 성령이라는 왕관 한가운데 박혀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렬하게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로마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지 약 20년에서 30년쯤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자면 작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만약 로마 교회가 설립된 지 1년이나 2년 됐던 교회라면 우리는 이제 막 설립된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큰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이럴 때라면 방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20년에서 30년 잘 부흥하고 잘 컸어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잘 되는 교회에 성장한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로마 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목포 서부교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적에 로마서로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성경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지을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초 안에 건물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고서요,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필요를 따라서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이 믿음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교인을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적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그 은혜가 참 특별해요. 그래서 이 처음 교회를 세울 적에 이 부어지는 은혜는 이 교회 전체를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 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말로 흔히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요. 그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적에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감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체험할 때고 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기에 세울 적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처음 신앙을 할 때는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성경이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늘 깨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되면 어디를 마다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옆 교회에 가서라도 그 옆에서 흐르는 은혜라도 받고자 그 교회를 찾아가요. 이게 이제 교회 처음 설립될 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게 뭐지 했더니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그래서 20년에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교회에도 경험이 쌓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경험이 쌓여 있죠. 이 경륜이 쌓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교인이 되었고 나름대로 직분도 있으니 후배 교인들의 모범을 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장성한 교회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성경의 말씀을 잊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적에 말씀이 궁금했는데 그 궁금했던 말씀들이 이제 은혜 받다 보니까 그게 체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한 20년, 30년 되면 성경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몸으로 했던 일들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가르쳤던 교리 같은 것들도 다 잊어먹고요. 말씀도 많이 잊어버려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점점 사라집니다. 남는 건 뭐만 남았냐면 몸으로 했던 일만 남아요. 나는 어디서 무슨 봉사를 했고 나는 무슨 봉사, 이 봉사했던 일들만 쭉 남아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행위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이 교인들은 점점 타성이 젖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졌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자꾸 까먹고 몸만 남아요. 행동은 나와요.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복음의 진리를 점점 잃어가고 잊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이라는 견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세우는데 견고한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를 세웠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교회가 이제 20년, 30년 되고 저희 교회는 이제 70년이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 권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을 들은 거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걸 싫어하고 자꾸 이렇게 외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요. 근데 뭘 까먹느냐? 바로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오늘 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읽어서도 지금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믿음을, 성도를,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꾸준히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남들이 미쳤다고 평가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안위하다. 사실 성경에는 어려운 말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안위하다, 이게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말하고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끄럽게 되는 것보다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할 적에 과연 뭐가 필요하냐 했을 적에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희 고향교회는 100년이 넘습니다. 이제 한 1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가 제 고향교회인데 제가 고향교회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교회가 3번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 이렇게 찢어졌어요. 찢어졌다가 2번은 합쳐지고 1번은 이렇게 교회가 따로 개척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느꼈던 게 있어요. 교회가 싸울 때마다 싸우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왜 싸우냐면 다 정의의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뭐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다들 정의의 사도가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른 말을 잘하고 옳은 소리를 잘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대편의 뭐예요? 잘못된 점을 그렇게 그냥 칼처럼 비판하며 칼처럼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말하는 말도 일견 타당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말도 일견 타당해요. 그렇게 열심히 싸워요. 그 왜 싸우냐 가만히 보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열심을 냈던 일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당시 새 교회 생활이 어려웠던 과부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이 과정에 7 집사를 세웁니다.
처음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사랑이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오면 은혜 받으면 사랑이 풍부해져서 뭐냐면 허용이 잘 되고 용납이 잘 됩니다. 누군가 실수해도 함께 격려해주며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인가 내 손에 있으면 나누어 주기도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시험에 빠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해요. 나는 이렇게 뭐가 생기면 자꾸 나눠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뭐예요? 이게 받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인색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만 바보 같아져요. 왜요? 나는 계속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자꾸 베풀고 나누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받기만 하고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주고 있어요? 나만 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보니까 좀 바보 같죠? 나는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베푸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남 참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바보같이 하지 말고 좀 현명하게 해보자고 생각해요. 자, 현명해진다는 생각이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계산하게 합니다. 현명한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베푼 만큼 어떻게 해요? 받아내면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이게 현명한 거잖아요. 현명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메마르게 합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부터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더하더라. 교인들이 더하더라. 자, 이때부터 되면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하게 되면 교회 신앙생활에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와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어느 날 보면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셔서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때, 설교 때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재고 계셨던 거예요. 계산하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합니다. 목사님은 또 내가 아는 내용만 이야기하시네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목사님은 도저히 발전이 없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몇 년 전에도 설교했는데 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랑이 말라진 마음은 세상을 평가하듯이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뭐가 말랐다고요? 사랑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어. 교회가 잘못되고 있어. 집사님이 잘못되고 권사님이 잘못되고 있어.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뭐예요?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강팍해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굉장히 현명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항상 두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자기의 판단이 우선하게 돼요. 자기의 판단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20년하고 30년 하면 신앙생활의 경험이 몇 년씩 쌓여 있죠. 20년, 30년씩 신앙생활의 경험이 쌓여 있어요. 그 경험 안에는 많은 게 있어요. 첫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받았던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은혜 체험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이해하고 은혜 받은 것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참 좋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해요. 현재 우리 한국에는
이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시간 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의 목사님들, 제가 좋아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 제 설교 스타일하고 비슷하거나 도움이 된다 싶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조금씩 듣습니다. 어떨 때는 자주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막 대량으로 사가지고 몇 번씩 읽어요. 그만큼 이제 뭐냐면 한국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은 누구 목사님보다 좀 덜하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적에 그 새가족을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을 신방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새가족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 하시네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비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요.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아마 이후로도 역사상 다시 듣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쉰 지가 몇 년 되신대요. 그러면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생각해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많이 듣다 보면 뭐예요? 말씀의 경험이 있어서 말씀도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됐고 오늘은 졸리기만 하고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심지어 교회를 섬겼던 경험. 주방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럼 주방봉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뭘 알아요? 잘 알아요. 교회 회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회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러면 다음 회계 맡은 집사님이 좀 실수하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꼭 재직회 때 그걸 갖다가 막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어서. 자기가 회개하는 동안 오랫동안 그 회개하면서 하도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으면 다음에 회개하시는 분은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다음 회개하시는 분한테 내가 잘 도와줘야지, 잘 협력해줘야지 했는데 꼭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또 똑같이 해요. 왜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것이 관용의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 경험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도록 인도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무게를 달듯이 길이를 재듯이 재어봅니다.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볼 적에 그렇게 무게를 달고 길이를 재고 그럽니다. 특별히 누구의 무게와 누구의 길이를 잴 때 누구를 바탕으로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잽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잊어버렸을 적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은 감정을 똑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물려받아요. 우리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와 교회에서 보았던 그 허물과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요. 커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거나 달거나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내 신앙이 처음보다 많이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낭비예요. 사랑의 낭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해버릴 때요. 오래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계산을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산과 평가를 할 적에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낭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은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수치를 당했고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만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베풀고 베푼 만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갚지를 못합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아시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셨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랑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사라지고 있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진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표현으로요, 우리 마음이 다시금 말랑말랑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굳어 있을수록 딱딱하게 식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화분 키워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갑자기 화분이 많아졌는데 이 화분을 키워보면 이 화분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적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마음의 안정도 받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화분을 이렇게 키우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그 화분에 키우면서 뭔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받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화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화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모셔놔요. 야, 너 너무너무 아까운 화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화분을 보면서 야, 마음의 위로를 받고서 그 화분을 나중에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가만히 모셔놓습니까? 아니잖아요. 화분이 죽으면 즉시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참 매정하지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더니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냈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랍니다. 때로는 꽃도 피우고요. 때로는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도 성도도 이런 현상이 당연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이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사라집니다. 로마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로마 교회가 성숙하며 믿음으로 더욱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바라본 모습은 열매를 맺는 조건 간단합니다. 가지는 원래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잊을만 하면 다시 듣고 잊을만 하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소중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적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당장 이 교회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는 그게 내가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 뭐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착 같은 어떻게 보면 막 내가 싫어할 만큼 강요에 의해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연찮은 기회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입니다. 천하의 빚진 자입니다. 먼저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채권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빚진 자는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 그 빚을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인데 사실 우리는 채권자처럼 살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끼리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 수첩을 쓰시죠. 자, 응답 받으시면 그 응답 받으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을 하셔요. 누구한테 자랑하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쉬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우리를 축복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걸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되면 그 안에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다고 했죠. 그 경륜과 경험 안에는 은혜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20년, 30년 교회에 있지 못합니다. 교회를 억지로는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엔 나올 수 있어요.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의 열심에 의해서 막 끌려 나와요. 그리고 부모의 잔소리에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뭐예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만이라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때는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부모의 잔소리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의 체험이 참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를 가르쳐 드리세요. 아빠는, 엄마는 이러이러할 적에, 언제 적에,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함께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세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빚진 자입니다. 생명으로 빚진 자예요. 그 은혜와 생명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전하라고 하냐면 전해야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우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사라져요? 다시 채워져요? 채워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자꾸 나눌수록 하나님이 나눌 은혜를 더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고 나서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에 응답 받으셨던 분들은요, 그거를 나만 몰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자꾸 나누세요.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자꾸 나누시고 가르치세요. 주변에 전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로 베푸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20년, 30년 이상 되면 우리끼리만은 자꾸 굳어져요. 우리끼리만. 왜요? 은혜도 우리끼리만 받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나눠줘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만요? 보통 가족들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자꾸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것으로 자꾸 갇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 고비에 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걸 뭐예요? 이제는 뭐냐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고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설교하면서 저는 설교 시간에 자꾸 성경을 찾게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을 자꾸 찾으라고 해요. 귀찮지요? 제가 왜 이게 자꾸 성경을 찾으라고 하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성경을 보통 이제 교회에다 한 권 두고 집에다 한 권 두세요. 그러면 다행인데 교회에다만 갖다 두셔. 왜요? 무거우니까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고서요. 교회 와가지고서 성경책을 보고 집에 가면 그럼 뭐예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에 대해서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가면 이젠 성경도 안 찾아. 왜 안 찾아요? 그냥 다 쏴주니까. 굳이 내가 이 바보.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성경을 자꾸 찾으라고 페이지도 가르쳐 드리고 찾으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로마서를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목포 서부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서부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